시청자 여러분께 구주의 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월TV 현월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의 영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영감의 성질과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 성경의 모든 사본과 번역본도 영감이 이루어진 것인가? 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본은 영감을 받았지만 번역본은 영감받지 않았다. 그 주장에 따르면 번역본에 의한 성경 본문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성경 본문에 관한 문제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성경의 창시 원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잘 보존되어 온 원문을 다수 필사본, 인정받은 원문, 표준 원문, 비잔틴 원문, 공인 본문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 원본이 직접적 영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의하여 보존되어 온 권위 있는 사본과 그것을 번역하여 놓은 번역본들에도 원본과 같은 실질적인 영감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고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한 가지 드는 의문, 왜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보존하도록 조치하지 않으셨을까? 이에 따라 생각해온 우리 개혁자들의 전통적인 견해는 종교적 유물을 숭배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성향 때문에 원본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론이죠. 저 어린 시절에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1편이 이제 성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2편은 이제 인도로 갔다가 이제 3편이 성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미를 떠나가지고 참 신자로서 정말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로 미신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던 그런 판타지적 요소들이 많은 그런 영화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유물 숭배적인 성향들이 드러나지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그 자체로 우상시했던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조처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깊으신 뜻을 그냥 잠시 헤아려 볼 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성경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원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마땅히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책들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 최후적 결론을 내린다.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을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경외하는 심리로 성경을 읽으며 상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합당하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국어로 된 좋은 번역 성경은 계속 나와야 된다. 마찬가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이 한국교회는 단 하나의 번역 성경이 그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나왔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교단 차원에서도 이 중요한 성경 번역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효성 박사님은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의 원칙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축자 영감의 진리에 맞게 성경은 가능한 한 충실하게 직역되어야 하며, 직역이라는 게 문자적 번역을 말하는 것이죠. 의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의역과 직역을 이른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의역은 의미일치론이라고 할 수 있고, 직역이라는 것은 형식일치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역된 성경은 에베나 성경 연구용어로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상당히 의역이 많이 이루어진 성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번역 성경으로만 따졌을 때는 분명 좋은 성경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신약의 헬라어가 통속적 대중적 언어이듯이 성경은 쉬운 대중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고려하여 성경은 가능한 품위 있는 말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자, 한글 개역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한글 개역 성경은 분명 좋은 번역 성경은 아닐지라도 품위 있는 언어로 번역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 흐르듯 읽혀지기도 하고, 또 개역 성경의 특징, 암송하기에도 적절한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분명한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의 전통 사본, 즉 전통 표준 원문의 본문을 따르고 기존의 개역 성경의 본문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새 번역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이 작업을 갖다가 한국 성경공회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자, 한국 성경공회에서 발행되었던 바른 성경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자, 바른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에 비해서 아주 좋은 번역 성경인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히브리 헬라어 원전에서 직접 번역을 했고, 또 형식 일치론을 따르고 현대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는 장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의 표절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해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성경이 되어버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복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안타까운 와중에도 희소식, 같은 교단에 계신 동아문서 선교회의 이영준 목사님께서 이 아주 훌륭한 영어 성경으로서 아주 훌륭한 제네바 성경을, 영어 제네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 1, 2, 3서가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 번역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탁월한 성경이라고 평가를 받는 제네바 성경. 본문의 문제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제네바의 개혁파들이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존된 사본을 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또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내놓은 것이 한글 제네바 바이블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어느덧 성경의 영감교리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감사합니다.